이사야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4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선언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약속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장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청중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만국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이제 어느 곳에 세워 놓고 그것에서 절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신이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할 때 그 신이 어떻게 이 살아있는 신이 되어서 복을 주며 구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신에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신은 아마도 물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신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권모술수를 획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잡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지요. 이것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해 주겠다, 다시 내 백성들을 내가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들을 귀환시키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것은 70년이 차면 이제 포로주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국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칙령을 반포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돌아가지 말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성전의 기명들과 기구들을 다 주고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할 돈은 내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와 내 아들들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고레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품고 업을 것이다. 내가 구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기억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들에게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